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왜 했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하지 말고 너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너희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통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give and take라고 하죠.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준 만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준 만큼 받는데, 준 것보다 더 받는데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의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give, 주긴 주는데 take를, 받는 것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give and take라는 이런 법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받으려고 사랑을 베풉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 사랑을 다 갚아주지 않을 때는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조금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온몸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 자녀는 나보다 딴 사람을 더 사랑하네요. 나보다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요. 나보다 연예인들을 더 사랑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애인들을 사랑하고요. 나는 이렇게 받을 것을 바라고 가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 그 사랑이 갈 때 좀 마음이 사람인지라 서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를요,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때로 밥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내 사랑을 표현했으면 저 사람은 적어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되던가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이만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해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못 해줄 때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 서운함이 작게 들어오는데요, 서운함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져요. 이게 눈덩이 같아요. 그 서운함이 커지면 뭘로 가는지 아세요? 미움으로 갑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하다가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미움이 돼서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사람 얼굴을 안 볼 거야. 내가 다시는 저 사람에게 뭔가 해주는 일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또 구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재난구호 현장에 가서 정말 제가 재난구호 현장,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집 전체가 물에 잠긴 그런 곳에 가서 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와주면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일단은 우리도 밥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좀 준비가 덜 됐을 때 컵라면을 먼저 드리기도 합니다. 컵라면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한 박스를 달라고 그러셔요. 당장 우리도 준비해온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드리고 저분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와서 한 박스를 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왜 안 주냐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가서 사람들 또 해야 되는데 왜 안 주냐면서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이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여기서 막 이제 당장 급한 분들 도와주고 있는데 옆마을 분들이 찾아와서요, 왜 우리 마을은 안 오냐고,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냐고 막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 일단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또 힘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 가서는 또 이것을 나눌 때 이 어떻게 보면 당장 수에 이렇게 할 때는 또 고무장갑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고무장갑 그런 거를 이제 당장 마트도 다 잠겼기 때문에 사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무장갑 같은 거 이렇게 좀 나눠드릴 때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확 던지면서 내가 이런 것 받으려고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반응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도 낙담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그 어떤 고마운 마음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다 받기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가족들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고 친척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아쉬움과 또 서운함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참 많이 남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또 그런 어떤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때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왜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그러셔요. 나는 이렇게 자녀에게 서운함 표현하는 시어머니가 될 줄 몰랐다고. 근데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그 어떤 여자애한테 그 아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내 말을 안 듣던 그 아들이 어떤 여자애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다고 하면서 그게 마음에 그렇게 힘들대요.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황들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런데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걸 거꾸로 좀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서요,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나를 도와준 거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요. 도움을 받을 때는,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은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곁에서도 누가 사랑을 행하고 누가 선한 일을 하는 걸 볼 때는 뭘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 사랑의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사실 부모는 다 해주고서 감사의 표현 하나만 들으면 해줬던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감사 표현 하나를 안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일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는 입장이 됐을 때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을 기대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기대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전제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그것을 먹을 것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주인이 있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대요. 근데 가장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하는 이유가 다 똑같대네요. 그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 여기서 밭을 샀다고 하는 건 이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밭을 사는 거는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일정 단위로 조그마한 단위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집안이 소유한 전체의 밭, 웬만해서는 이 밭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 집안 가문 전체가 어려워졌을 때 그 밭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얘기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5겨리는 이제 2마리를 한 쌍이죠. 이렇게 해서 5겨리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5겨리를 샀다는 것 역시도 굉장히 부유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도 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청하셨는데, 그 주인이 가장 먼저 청했는데 그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둠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마음이 여기서는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치를 거절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인데요, 주인은 이 잔치를 연기할 마음이 이제는 없습니다. 잔치를 연기할 마음이 이제는 없고 그 잔치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이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이런 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사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이 몸 불편한 사람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레위인 가운데 그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을 해서 제사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잔치를 베풀 때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은 좀 악한 거죠. 그들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래의 뜻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관습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악한 마음을 봅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리가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길과 산울타리가,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가는 뭐냐면 그 마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사는데도 함께하지 못하는 거린들과 또 이런저런 어떤 이 전염병이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진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초대받기는 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초대받기는 했지만 너희가 거절했다. 여기서 보면, 이 비유에 보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건 주인이 초청을 해야지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절하는 건 할 수 있네요.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 못하지만 거절하는 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실은 우리도 그 다른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폭넓게 적용할 때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결국 누가 가느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거절한 사람들 못 갑니다. 거절하지 않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얘기했어요. 저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모든 우리도 사실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잔치에서 주인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치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에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지막 날 하나님 잔치에 지금 이미 참여한 자가 됐지만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받을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을요.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리게 하시네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잔치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잔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로 또 이미 주실 것들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는요,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가서 또 우리 동네에 또 한부모 가정을 또 그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그런 가정들을 돕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만나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랑함을 만들면서 그것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한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복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실 겁니다.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나눠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